사도행 8장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빌립,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흩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땅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의 증인되라. 하나님께서는 때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그 자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환경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안 열리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열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닌데,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흐트러 주셔서 그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게 되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을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5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복음 전하는 게 1번이었는데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음 전파. 우리 교회도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좀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서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표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표적이 앞서가면 안 되겠죠.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목 넣고 조그만씩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복음 전파가 1번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그걸 가리켜서 신비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가서 남아미 참 이상한 거 하는 게 신비주의야. 예수 쏙 빼버리고 구원 쏙 빼버리고 계속해서 무슨 신비한 것처럼. 이게 바로 신비주의.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나 그런 데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신비주의입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뭔가 체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게서 아니고 정말 뭐 다들 해봤죠. 신비주의 운동 해보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그게 바로 마귀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역사는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성령 역사인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순서 분명하잖아요.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말은 뭐예요? 설교죠. 전도하는 거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 따랐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복음은. 항상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두 가지. 성령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그다음에 성령 역사. 조화 균형을 가져야 된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표적만 보게 된다면 유대 백성들이 보여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야. 예수님 그래 한탄하시잖아요. 계속 떡만 쫓아가.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뒤에 오늘 시몬 얘기 나오는데 시몬이라면 떠요. 떡 따라가는 사람. 그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저런 귀신들이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귀신은 정말 모든 것이 귀신은 아니지만 많은 것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나는 심지어 병에도 정말 거의 대부분의 병에는 귀신이 관련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달라붙어요. 어떻게 달라붙습니까? 우리 죄를 범한다.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이 죽은 사람 잊지 못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에서 역사했던 병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은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오지. 그 사람에게 뭐 한다? 성경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은 달라붙은 귀신을 떨어낸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고 우리가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다 귀신 역사하고 귀신이 다 책임질 거는 그게 아니죠. 귀신도 아무에게나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달라붙을 사람에게 달라붙죠. 사실은 정상은요 달라붙을 수 없어요. 그게 정상이죠. 예수 믿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죄 안에 거하니까 그래 어둠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는 뭐가 줍니까? 이런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은 귀신 뛰어나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어려운 전쟁이어서 여러분들 막 귀신 할 필요는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신의 존재를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신 쫓아내서 예수 이름 병도요 쫓아내세요. 그리고 병원도 가세요. 의사도 받으세요. 나는 병원 의사도 하나님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냐면요. 병은 의사가 치유한다. 약이 치유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병원에 가면 약을 먹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건강은 음식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에 우리가 음식도 도와줘, 건강 음식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의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운동이나 또는 뭐 약이나 의사나 크게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잘못되어진 그런 생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건강에 나쁜 거 먹지 마시고 저도 건강에 나쁜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내가 딱 끊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냄새 한번 이렇게 맡아보고 우리 집사람 먹으면 한 모금 이렇게 해서 마셔. 내가 커피요 여러분 한 10병은 마셨을 거예요. 굉장히 진하게 막 새카만 거 막 아주 해서 하루에 3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딱 끊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너도 건강하려고 건강해서 내가 건강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좋은 음식 찾아 먹으시고 나쁜 거 먹지 마세요. 나도 몸에 계란이 안 좋다고 그래 어떤 분 그래서 나 계란 안 먹어 그렇게 좋아하는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란 2개씩 후라이에서 먹던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계란을 먹었던 사람인데 딱 끊었어요.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 하세요. 약도 하고 뭐 보약도 많이 지어 잡수시고 막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건강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영광 돌리지 마세요. 그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건강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음식 먹었더니 안 먹었더니 내가 건강해서 건강 회복해서 내가 산삼을 먹었더니 말이에요. 회복돼서 건강하게 돼서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우리 건강에 많은 부분에 악한 영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암병 같은 거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음식이나 뭐 약이나 하되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 병 치료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약을 찬양하지 마시고 음식을 찬양하지 마시고 의사를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 특별히 음란한 귀신들 100% 음란은요 귀신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란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란한 거 보지 마시고요. 꿈이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게 바랍니다. 뭐 인터넷도 할 수밖에 없고 뭐 나도 인터넷하고 유튜브도 보고 음란한 건 건쳐도 하지 마시고요. 가수 얼굴도 쳐다보지 마세요. 왜 여자들이 남자 가수 얼굴 쳐다봅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왜 남자들이 여자 가수 얼굴 쳐다봅니까? 뭔가 좀 잘못돼 있잖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난 연예계는 지나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연예 갠지 연예 간지 참 음란이 섞여 들어가는. 뭐 그거 모르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우리만 여기는 그러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BTS인지 원TS인지 그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죠. 왜 여자들이 음란한 마음 없이 그런 BTS인지 그 사람 얼굴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못합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한 이런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 사진 붙여놓고 뭐하고 그러는 거죠. 왜 남자들 여자 여러분 안 그럴 줄 압니까? 왜 멀리 그 여자 무슨 배운지 뭔지 뭐 쳐다봅니까? 다른 거 볼 거 많이 있잖아. 들을 것도 많이 있고. 나는 뭐 그거 반대하잖아요. 나도 때때로 보고 그러니까 난 절대로 잘못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귀신들이 그러다가 달라붙어 귀신 달라붙으면요. 여러분 음란한 마음 이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이 됐고 생각이 됐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도 이 귀신과 많이 처음부터 귀신의 역사 안 해요. 그러나 계속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강력한 영이 여러분에 달라붙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피눈물 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저는 실천을 인정하고 저도 싸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인식합니다. 달라붙은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 뭐였습니까?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끊는 소리 나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방이 있죠. 자, 9절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 그러니까 빌립이 오기 전부터 있어서 마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냥 텔레비나 나오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여기는 마술은 블랙 매직이라 해서 사술에 가깝습니다. 사술은 단순하게 마술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눈을 속이는 거죠, 우리를. 뭐 카드 막 하면 탁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 눈 속이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살짝 이상한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 막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이 뭐 마음에 뭘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내가 사과를 그리겠으면 그리고 뭐 카드도 뽑아보세요. 그러면 사과 나오잖아요. 전부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마술가들 이렇게 설명 그림이 왔다 없어졌다. 아니 뭐 하여간 그건 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 마술이 아니에요. 사술입니다. 신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런 마술가들 많습니다. 실제 저주하면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염려하면 막 쇠가 흐물어지고 유리창 깨지고 실제 어떤 사적인 사단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위협도 주고 나는 위대한 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자랑을 했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다만 위대한 신이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 신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단순한 장돌배기 마술사가 아니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흑마술이라든지 그런 걸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단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는 약간 조금 의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다 그렇다 할 수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다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하고 몰려간 거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집단적으로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13절에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받았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시몬이 진짜 여기서 거듭난 건지 완전히 성령 힘입어서 거듭난 건지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거지.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더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세례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에게도 그 성령 세례 임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 시몬이 이게 성령 세례 받았을까? 못 받은 게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 본다면은 이 시몬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든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어쨌든 간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우하고 그 다음에 이 시몬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제 몰려서 그냥 공동심, 궁중심리라고 말할까? 우한이 가서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굉장히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 상황과 이 사마리아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뭐죠? 굉장히 핍박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를 받고 믿고 따르면은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핍박을 해서 결국은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에는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 말씀도 물론 듣고 오지만은 그들을 관심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역사 일어나고 핍박이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는 전부 사도들이, 첫째 중요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어찌할 것 없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런 거 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은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일단은 구원은 받고 거듭나고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해나가 보죠. 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몬이 나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이제 어쨌든 좀 불의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 중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시몬을 대표로 해서 많은 불의한 자들만 일어나게 됐다.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큰 초점이 뭐냐,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막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뭐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표적이 일어난 걸 보고 와 하고 쫓아다니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신비주의 운동하고 성령 운동 하게 될 때 미국도 돌아다니고 많이 그렇게 은사 운동 하는 데를 가보거든요. 가 보면은 제 느낌이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 거기 오신 분 거의 대부분들은 구경꾼들이다. 뭐 역사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뭐가 역사 일어나니까 와 도대체 뭐야, 신비한 게 뭐야 하면 가서 보자 전부 구경꾼들. 사실 저도 그랬고, 저도 와서 구경꾼들 같은 그런 사람 왔지,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재미있게 놀라운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 지금 시몬이나 여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복음 듣고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들 끌어당겼던 게 뭐냐면 빌립이 행했던 놀란 치면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러고 보니까 마술사였던 시몬까지도 너무나 신기해서 쫓아오고, 그러다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끌려 들어온 동기가 바로 이런 거였다. 예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청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다음날 다른 데로 동네로 갔으니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막 우하고 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은 나 줬다고 따라다니고 그러지만 너 배불러서 그러지, 또 떡이 필요해서 그러지, 또 떡 없어 봐봐, 내가 또 떡을 너한테 안 줘봐,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 말이야. 그 말씀대로 그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서는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시몬이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는 지금 상태는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강성해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에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적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보장이 거의 없다는 거 지금 정확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대주에서 똑같은 사마리아인데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요? 그게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그것도 있죠. 또 사마리아. 그렇지. 수가성이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죠. 근데 이 스토리는요, 수가성의 여인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그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어떡하죠? 예수를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한 일, 남편이 여덟이나 있는 이것을 밝혀낸 그 사람 보라. 이가 선지자다. 그 말을 메시아가 아니면 하겠느냐 하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뭐죠? 전에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으신 분은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근데 뭐가 거기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 성에서 단 한 건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랍는 것 아닙니까? 이 한번 보면요. 단 한 건의 표적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행사 안 했어요. 순수하게 뭔만 하시죠?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빌립을 향해 나온 사람들에게 대지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가짜들이 없어요. 가짜들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와요. 사실입니다. 근데 기적과 표적이 전혀 없으면 그런 구원 못 받는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의 예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단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말씀만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흩은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본 것이지 바라볼 표적이 없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 기적이래요. 이게 시몬 같은 마술쟁이보다 나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빌립이 자기 행하지 못한 거야. 더 큰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 와서 나도 좀 저런 능력을 가져보냐. 빌립을 우리 선생님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더 큰 어떻게 마술을 해볼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시몬이 따라왔던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시몬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데 성령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빌립보다 속된 말 더 센 놈들이 왔어요. 그렇게 보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뭐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은사 좀 내게 줘. 그 능력을 내게 달라. 그러다가 아주 혼나죠.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한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고 표적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안에서도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거듭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다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전에 은사도 있었겠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성리 체험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릴 때 졸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기도해서 뭐를 막 느끼고 보고 막 이러면 그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해. 그러니까 수없이 떠들어도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착각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나는요, 옛날에 어떻게 알았냐면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왜?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건 줄 그렇게 착각해 잘못 오해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구원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보세요. 기적과 표적을 한 번도 행사 안 했는데 다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동네 전체가.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만 빨리 우리가 이런 신비적인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시몬도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 뭐예요 지금? 표적이죠. 표적과 큰 능력. 나도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고 따라다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따라가고 빌립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도 시몬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 우리가 시몬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자, 핍박이 나서 모든 사람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라 했지 지난번에?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이 일어나게 될 때 누가 가서 정리해? 사도들이 가서 교통 정리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다르지만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빌립과 일곱 집사들과 다른 평소에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고 놀란 역사를 일으켜도 그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세를 안 주십니다. 오직 사도들만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초창기 교회에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질서를 세워요. 그래서 사도가 존재할 때는, 이게 중요한데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도가 존재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다른 자들 통해서 주지 아니하고 오직 사도들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사도와 집사들이 다 구분되죠. 계급은 아니지만은 질서가 분명하고 권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집사들이 더 뛰어난, 옆에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 기적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빌립에게는 아무리 빌립이 뛰어나도 에디오피아 막 내시를 막 전도하고 그냥 성령께서 그를 옮기셔서 어떻게 하면 그냥 공간 이동한 순식간에 그냥 확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주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빌립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빌립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들 설명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 줍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령 세례를 지금 어떻게 성령 세례 받습니까? 조금 어려운 거죠. 지금은 누구든지 평신도들도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접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만인 제사장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가서 예수를 힘입어서 성령의 세례 기름을 달라 기도하게 될 때 중간에 매개체를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기는 사도 시대로 끝이 났고 그리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게 성령 부어 주십니다. 그 시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아무리 집사가 똑똑하고 잘해도 능력이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성령의 세례만큼은 사도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그들이 세례를 줘야 된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사도들이 이제 다 죽고 떠나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그러니까 미혹받을 일 없지만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거를 거꾸로 잘못해서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바로 이런 게 잘못하는 거예요. 난 신사도 운동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좋은 분도 있겠고 그들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걸 주장하죠. 지금 자기들이 사도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성령 세례권을 주장. 무서운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요. 단순히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경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요? 반기독교적인 걸 말하는 거. 나는 모르겠어. 뭐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 하시는데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의 원리를 알고 가담했다면 난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비성성적,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도 임명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도증서요. 옛날에 엠마오 다닐 때 보니까 엠마오 학장님도 가서 사도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가서 사도증서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사도회의가 있어. 그래서 사도증을 주면 그 사람이 사도래. 이게 정말 무서운, 나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 무서운 생각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왔으면 저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가 죄인지 뭔지 알았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엉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도 회의를 해서 이 사람 사도라고 임명장 좀 그 사람 사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린대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니까 나는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혹시라도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더 이런 자들이 우후죽순 뛰게 될 때 미혹받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사도행전 보면서요, 뭐가 성령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오고 가시면서 기도받거나 하시면은 여러분들 영 다 죽고요, 우리 교회 다 흐트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계시길 바라고요,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할 필요 없어요. 신사도운동 다 나쁜 것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도 있겠죠. 누가 그렇다 나는 관심 없고 그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만 미혹되지 않으면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존재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러나 사도는 그다 끝났습니다. 신사도란 말은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보이는 성경 66권에 2010 몇 년부터 신사도가 주어질 것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께 신사도를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목사만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안, 그거는 잘못된 소리예요. 내가 목사만이 기도해서 은사를 성령 세례받게 하는데 그거는 이단적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지났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도가 죽고 끝이 나서 사도 시대 끝났고 더 이상 사도 시대 없어요. 수없이 이렇게 해서 강조하자면 지금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요, 교회 목사가 사도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사도운동 내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비난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경고하는 거예요. 신사도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시대 우상숭배예요. 강력한 우상숭배입니다. 말도 못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나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누구길래 목사를 높입니까? 이것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는 기능상 내가 옆에 와서 하는 기름 부으시 하나님께서 인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나는 여러분보다 더 높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맘먹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건 또 마귀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져서는 안 되겠고.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능이지. 내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물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목사의 직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이들에게는 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세례 예수 이름을 16절 보니까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래서 빌립이 아무리 전도하고 물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사도들이 가서 손을 대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를 높이시는 거죠. 왜? 사도가 그들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사도들이 뭐합니까? 지금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사도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사도들 또는 나중에는 바울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독특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오직 사도들이 손을 얹어야만 성령.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난 요즘 두려워서 잘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순간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야말로 그는 이란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성경 말하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기도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어디 가서 먹거든요. 아니 옛날 얘기지만 결코 여러분 함부로 머리 내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악령들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아주 직통령 중에 하나가 안수 기도입니다. 머리는 뭐냐? 머리는 상징적으로 이런 권위를 그대로 양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 존재를 상대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히도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죄가 많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에게 머리 잘 거의 안 얹잖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 알고 혹시 나이 좋지 않은 것이 여러분이 전달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거의 내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내가 그냥 가면 등이나 이런 데 손을 얹고 상징적.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냐? 똑같은 혼란과 미혹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런 분 없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 소속되기 원치 않습니다. 당장 굿바입니다. 난 독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되고요. 여기저기 가서 말씀 듣지 마시고 여기저기 가서 머리 받지 혹시라도 안습기도 받고 머리도 하기 여기 혹시라도 계시면 스스로 나오시고 우리 교회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켜야 돼. 순수하게. 복음을 지켜야 돼. 나도 여러분에게 머리 얹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안 해주는데 담임 목사도 어디 가서 막 머리 들고 기도하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수는 있겠죠. 부탁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은 머리 내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요. 까놓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혼란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다닙니다. 지금도 혼란한 분들 지금도 이거요. 21세기에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들이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적들. 그거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혼자 은혜 보좌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친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여러분 친자녀가 돼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옆집에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 하고 한 가서 물어보라 우리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지 과거에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성경 말씀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 답답하고 좀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왜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주세요? 안 인도하세요? 좀 궁금하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난 그런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없으려 믿지만 과거에요. 나도 수없이 그러고 다녔지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몬 보세요. 교인이라고 합시다. 거듭났다고 합시다. 지금 뭐가 가서 시몬이 베드로에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게 달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저주받잖아요.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없는 자고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죠.
저주자. 이런 저주 우리가 받지 말란 법이 어디 갔습니까? 좀만 더 합시다. 무서운 얘기예요. 과거 많이 회개하시고 답답하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를 계속 열을 가르쳐 주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답답하거든 그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힘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으는지라. 17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 시간 없으니까 밑에 부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려운 부분이냐? 이게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빌립보가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였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 세례까지 받았어요. 교리적으로는 보면 회심한 사람들.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들. 그게 뭐야? 세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들.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사마리아 교인들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나 구주주 받아들였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중이 떠중이나 세례 받았을까?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죠. 이게 지금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 좀 논쟁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신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고 받아들일 때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으로 딱 끝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제2의 다른 성령 세례가 필요 없습니까? 하는 논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무슨 논쟁인가 이해하죠?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거듭나서 안 거듭나서요? 거듭났고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세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뭐는 못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죠.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는데 그 이전의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안 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미 거듭나고 발들을 향해서 발 씻길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다 상관이 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의 발만 씻기지 마시고 내 온몸 전체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이미 목욕해서 몸이 깨끗게 되어서 깨끗게 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뭐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어. 너희가 죄 짓는 그런 것만 회개하고 씻어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에도 이미 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한 번의 성령의 깡권적인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게 논쟁의 부분이고 제가 시간이 없고 또 뭐 이런 거 복잡하게 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좀 저도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근거하고 조건을 시몬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뭐예요? 베드로가 와서 손을 얹어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는 또 한 번의 세례가, 또 한 번의 표현이 그래요.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바는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을 때 성령은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오순절 계통. 또 놀랍게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 이야기, 거듭난 사람들도 반드시 다른,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받지 못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거듭난 백성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삽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것 없이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이 다 거룩하신 분들이고,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은 아니다, 따로 받는 게 아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한번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은, 실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성령 한 번 받는 거다. 다만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죠. 또 성령 받으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도 몰라요. 난 두 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맞는 저쪽처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갈라져서 싸우진 않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오순절 계통은 거듭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서 막 방언 받으려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방언과 성령 세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불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하지만 그 방언, 이 방언, 이 저 방언이 분명하지 않은 거고, 많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을 받은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중요하죠. 뭐 처음 받건 두 번째 받건 뭐 하건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제자를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가. 뭐가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죠.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성령이 주어지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거듭난 자들이 뭐를 파괴하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부어줘야 돼. 어떤 사람이 가서 성령 충만이라 말하든 뭘 하든, 성령 세례라고 말하든 성령 충만이라 말하든,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잡으세요. 이것은요 그냥 내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적 확신 아니에요. 이거는요 외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두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설명 못하지만 시몬이 볼 때 깜짝 놀랐죠. 야, 내가 저거는 꼭 돈 주고 사야 되겠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걸 다 안다 이거죠. 보면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뭐야? 하락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내적인 확신이었다. 지금 말하는 거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 내적인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내적으로 아무 겉으로 표현,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야? 완전히 외적인 현상이에요. 강력한 것이 일어나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봐도요. 저 사람 지금 성령 기름 부심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늘 무서운 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물론 그 성령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충만 받아야지만요. 이 생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체험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 부인 못합니다. 난 성령주의자이죠. 왜 내가 성령주의자인 줄 아십니까? 난 성령 은사 막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하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포, 계속 말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누가 보았을 때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이해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니 어쩌니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령을 받았어. 나는 성령을 받을 때 진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성령 받을 때 온 땅이 다 진동했고, 꼭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됩니까? 나는 그 말 절대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가짜가 됐건 진짜가 됐건 나는 성령을 체험할 때요, 그냥 완전히 땅이 진동하는, 내 있는 자리가 다 달달달, 의자들이 다 달달달. 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성령 불을 받을 때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나는 타 죽는 불. 내 돈을 옷을 막 다 뜯어버려요. 견딜 수 없어요. 나는 막 뱅뱅뱅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 위를 막 타고 올라앉은 건데 못 돌아가다니고. 왜 막 속에서 불타오르는데요.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가 볼 때, 저 사람 지금 성령 기름 부으심 받고 있고, 100% 알 수 있는 그런 분.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을 보게 되어줄 때 나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지금은 나도 지금 많이 그 성령 기름 부으심 떨어지고 그 강조 안 하고 자꾸 말씀으로만 가고 또 이제 내가 또 신비주의 운동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성령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난 성령 기름 부으심이 먼저다. 설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는 옛날에 머리로만 깨달았지. 지금은 머리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물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 성령 2세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고 신비주의 때문에 내가 그냥 너무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성경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가짜가 아니다.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다. 오늘 누구든지 참으로 이 성령세를 받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물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죠. 저는 그러지 못해요. 요즘은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 힘들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그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이걸 내가 잘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나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역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본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도요. 나는 쉽게 지치거든요. 나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울증 건강해. 나는 쉽게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부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사는 거죠. 건강은요. 난 나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나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목사님 에너지는 10% 안 넘어 있습니다. 90%다 방전됐고요. 완전히 가진 모든 에너지는 다 끝난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 근데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우리 집사람 어저께 그걸 줄 알고 당신 일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더 불타기 원해요. 불타기를 원하고 난 그렇게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를 잘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이쪽을 주장하고 싶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틀리면 없고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이 성령세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성령세례 안 받아도 이미 구원 받아. 이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불없고 기름 부심 없어 능력 있는 사람 살 수 없어요. 이런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어떻게 견딜랍니까? 코로나 아무것도 안 해요. 코로나는. 다음에 더 크고 여러분 담당성 강력한 것들이 몰리게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기실랍니까? 성령의 불 없이는 못 이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자. 근데 이거는 뭐냐? 한 번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충만함이 멈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항상 주의 말씀 전할 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때 악한 자들과 대전할 때 뭐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자리에 뭐 합니까? 모일 때마다 이 두 번 기록됐지만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때 또 초대교회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진동하고 가시적입니다. 떨리고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아요. 아멘. 우리는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냐? 이제 조금 이상한 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의 기초를 든 자들은요 승리하고 이상하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로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삼천포로 가고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런데 신비주의가 이상하게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있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바로 이 기름 부심이 성령 충만이 뭐를 이겼어요? 이 시대에 여기 있는 핍박을 이긴 거예요. 죽이고 고문하고 사자가 뜯어먹고 불에 타 죽어도 이들이 왜 굳건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의 세례 받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으면 뭐합니까?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입을 시원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성령 여러분 내주하시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불처럼 부어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못 참던 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노해 보세요. 분노가 생겨.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 외에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절망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울함을 이깁니까? 매일 병원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함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밥 한 끼도 못 먹지 못할 때가 올 텐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세계 모든 시스템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실랍니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론이 그렇다, 이건 이런 쪽으로 듣다 말이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떠나갔습니다. 성령을 뭐라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뭐를 소멸하지 말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 떠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 안에 한번 영원토록 거하시고 오신 주님은 그런데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근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기도합시다.